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예요. 이 죄라고 번역된 이 아본은 고집입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원인이 돼서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이들은 그의 값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어떤 값을 치르고 그걸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걸 왜곡한다. 아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세상의 어떤 인격자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생각이 깊은 카운셀러, 변호사세요. 그 죄악이 왜곡시켰죠. 진리를 왜곡시킨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거예요. 죄라고 번역된 이 아타는 이 짝짓다니 그런 뜻이에요. 하바르티아랑 비슷한 겁니다. 헬라어 하바르티아 죄는 이제는 빗나가다, 잘못된 짝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하타도 빗나가다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역에다 마구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를 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화살을 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 꼭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리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어떤 큰 행복이 왔어요. 그러면 그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찾지를 않고 나 자신의 행위에서 찾는다니까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내가 감사헌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해줬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다 나한테 찾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1조 안식일 예배 참석하는 걸 하나의 일로 본 거죠. 그런 게 아닌데 구원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독사죠. 그 독사에서 나오는 그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짤 수가 없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8절을 더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한 길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해야 되는 그 의무, 그런 모든 것이 그분의 어깨에 메어졌다고요. 그분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길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에요. 내가 다 해줄게.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시온,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망망대해 등대가 하나 보이죠. 그게 십자가, 시온이에요. 그 평강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차다크죠. 하나님이 씻겨주심이 없어요. 스스로 다 씻으려고 그래요.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죠. 그 독사에서 나온 알을 가지고,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가 짤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6절에. 그 스스로의 행위로는 자신의 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떤 길이에요?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27장 1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꼬불꼬불한 뱀, 모든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죄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뻐하실 것이다.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속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속았고 하나님을 또 속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속였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사야서 59장입니다. 22절. 잘못 갔네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3절입니다) 59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진짜 씨를 잉태하여 알곡을 낳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을 잉태하고 볏집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죠. 이것이 의라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그게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게 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엔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가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친다면 그가 예,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표준에 이루질 못해요. 속인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건 속는 거예요, 사실. 그 디도서 3장 3절에도 바울이 우리가 다 속았다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다. 예, 여기 행악이 나오지, 악독이 나오고. 아까 이사야에서 또 나옵니다. 예, 악독에 빠르고 손이 빨라요. 이때가 바울이 어떤 때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 빌립보서 3장 5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요때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합니다. 예수님과 이 모든 걸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이런 것을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세요. 예, 그 이루세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공동번역이 참 잘했어요. 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독사와 독사의 알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 그 구원의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막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셨어요. 23절 볼까요? 23절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1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를 대표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1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했던 거라고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그 외에 무엇을 더 아끼겠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맹인된 인도자. 여기 소경된 인도자가 많이 나와요. 본문에도 그게 있어요. 예, 본문에도 59장 예,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59장 10절을 보시면 예, 5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강장한 자,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다. 이게 네크로스예요. 헬라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장한 자, 건강한 자, 다 보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이 맹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도 더듬고 다녀요. 길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은 안다고 하고 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기들은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다 원인을 나에게 찾는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신다고 자꾸 계속 스스로가 암시를 하고 쇠뇌를 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이 율법주의와 이 믿음주의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예배를 하고 똑같은 선교를 하는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 신자 하나를 찾아요. 복음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근데 이 행위 신앙은 자기의 근거를 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개혁주의라고 흔히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혁 말고요. 자신이 어떤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쁘신 바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죠. 성화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건데 내가 성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도는 원죄를 멸한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에요. 그런 데서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고 자기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똑같이 갈아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한다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게 아니라고 그걸 땅에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걷고 마시고 먹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지구가 돌아가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아까 좀 들 봤는데요. 25절에 가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과 윤리로 무장을 해서 깨끗한 것 같고 살인하지 않는 것 같고 가늠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 봉사를 하실 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다 내쫓았죠. 상을 엎으시고 그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러셨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원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건은 그냥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 탐욕과 방탕으로 이끌어진 행위로 포장된 그런 모든 신앙들을 다 내쫓고,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 한 분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걸 다 내쫓으세요. 그렇게 되면 밖도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과 동시에 그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인간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리켜서 박사를 만들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프랑스의 시민혁명이잖아요. 1789년.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했고요. 공산주의가 이론은 되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자는 건데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이 만든 꼬불꼬불한 그 사상이 수천만 명을 아까운 생명을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상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진짜 죄짓기에 바쁘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59장 그 4절 가보시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한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속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면 그것이 인간이 이룬 업적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너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고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믿은 것이 내 의가 돼버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칫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 무죄한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죄한 그 양들을 잡아 족치는 거죠. 양을 드리라고 백성을 또 족치게 되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해요. 양을 잡느라고. 자기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씻는 자기들의 헌신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건 무고한 피인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피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충성의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40년 50년 믿어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인간들이 만든 사상이죠. 그것이 수천만 명을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인간이 교육시켜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라는 말은 원래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이 세상엔 없다. 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공부를 시켰죠. 그렇지만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고 사람을 잔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습니다. 인간이 만든 길이죠. 왜곡된 길, 고집스러운 그 사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아니요, 난 싫어요. 나는 선악과 먹어서 내가 하나님께 효도할게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그 길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외쳤던 그 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왜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쉽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위가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을까 하는 사람들, 실망하여 그렇게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은 뭔가를 행해서, 선행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주 높아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못 행하는 자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백성은 풀이에요. 근데 그 풀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마르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만든 교육과 학위,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장한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실상은 알곡을 배출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냐고요?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봐야만 오직 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물을 펐어요. 퍼다 해도 안 되니까 주님께 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푸지 않고 먼저 주님께 왔으면 그들은 주님이 해결을 해주셨겠지만 늘 마음속 한귀퉁이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주님밖에 할 수 없구나 하고 그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지나간 역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역사가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는 마르고 그 역사의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 구주께서 오십니다. 엄청난 선물, 은혜의 선물, 긍휼과 자비의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생명의 산실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실력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강장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똑같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장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들이 만약에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의 비석을 세우면서 왜 우리 선조가 이사야를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같으면 그의 말을 따르고 추종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들의 피가 너희 속에도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확실히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되지 신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비교하는 신앙을 행위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비교한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라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무덤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을 꾸미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사실 신약의 요한복음과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신랄하게 그들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 행사에 의지한 그들의 신앙, 자기 본이죠. 철저하게 자기 행함에 자기 행위에 의존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다 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양을 잡으면서도 그걸 모를까.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린 몰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한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다녔던 거라. 40년 5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기엔 착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알을 품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말에 그들은 참아야죠. 예수님 죽이면 안 되죠. 예수님 불쌍하게 여겨야죠.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그들이 참아야 되지 십자가에 박을 게 아니죠. 그들의 행함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말 품성이 성화됐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 오해십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되죠. 정말로 성인이고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고 겉으로는 소리가 나중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악독과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심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부르짖어 봤고 뭔가 외쳐 봤고 통성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슬피 울기도 해보고 눈물도 펑펑 흘려봤지만 그렇다고 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참 이사야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이사야서 9장과 9장 영광과 전에 이 녹음한 걸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건 내가 녹음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 9장과 9-1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정치 않았어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의를 기다리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거보단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빨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의 거리가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다 이 차다크예요. 공평, 의, 하나님의 씻겨주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다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강압과 포악과 무언의 압력, 스트레스를 막 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실이 들어오질 못했고 정직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게 바빴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을 삼으시고. 아까 독사는 어땠습니까? 독사는 그 짠 거미줄로, 독사에서 나오는 그 거미줄로 옷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그것을 덮질 못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죄를 덮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 그걸로 어떻게 해요? 갑옷을 삼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셨고,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왔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에 매는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머지는 다 수동적인, 그러니까 수비용이었는데 하나만 공격용이었죠.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사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두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에 대한 행복에 대하여 마카리오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 행복이요. 복으로도 우리가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 위에서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 그것도 레오에서 왔어요. 그것도 다 흐르다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죠. 우리가 위에서 물을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비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자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복입니다. 예. 이제 이사야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59장 이사야서 흑암이라는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59장 다음에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9장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자비,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공의에 대해서, 차다크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4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4절 16절에 계속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시작된 구원이 없게 되면 다 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행하게 치우친다고 얘기하고 흑암에 있다고 그래요. 흑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죠. 분명히 이 빛이 임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임하였으되 4절에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씻겨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씻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도 9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9장 2절 가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바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걸 이루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이루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섞고 자꾸 끝에 가서 또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 천국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착한 행실에 근거를 두길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패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때는 풀보다, 그 풀의 꽃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여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흑암에서 어둠에서 헤매던 그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빛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내고 은혜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